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위에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 인생 목적 아닙니까? 그게 주위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리고 주의 임재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제목이 재밌어요.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 여러분 그 가데스 바냐에서 그 모세가 정탐꾼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12명 지파별로 하나씩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너무 원래 또 사람들이 큰가 봐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주민들이.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아마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제목은.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목을 말한 책에 보면 인생에 실패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누구나 장점, 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장점은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 메뚜기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더 왜소해지고. 그런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자신들이 긍정적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공에 이르는 지점까지 시도를 하다가 멈추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공에 이르는 성취를 위해 하는 모험을 잘 하지 않습니다. 새 도전 때문에 다가오는 기회를 다 피하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을 헐값에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을 아주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거나 못난 사람, 무시해도 좋은 사람,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아주 헐값에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메뚜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늘 그의 삶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위협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뚜기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 문제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느 관점으로 보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로. 너무 남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고, 남 놔두시고, 자식. 남을 보는 사람, 남 많은 사람 자기를 잘 못 봐요.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이 성령이라는 거울 앞에서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서 윌리엄 미첼이 얘기하는 이 실패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의 요소들은 혹시 없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정말 하늘 같은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얘기가 3장 4장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건너간다 치더라도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 또 거기는 다 거인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메뚜기로 스스로 여겨질 만큼. 이런 지금 상황에, 지금 이 상황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의 상황이, 뭐 어느 것 하나 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태롭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말할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어쨌든 그게 경제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하여튼 어떤 문제든 간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깜깜하죠. 절망적이죠. 어둡죠. 낙심이 되죠. 그게 우리의 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계속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그런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믿기에 이 싸움은 믿음으로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깜깜하지만 미측도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하여튼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계속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렵지만 해볼 만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왜 이스라엘 분들의 광야가 이렇게 오래 40년이나 길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은 왜 이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 적의 세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 자신의 내면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고 쉬운 현실이 어디요? 그렇게 있습니까, 어디? 그런 현실이 어디 있어요, 예? 작든 크든 다 정말. 근데 그런 현실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대하는 일인데 그 현실에 처한 나 자신의 내적인 마음의 믿음의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4장 여호수아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요. 이 요단강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건너가야 할 우리들의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뜻한다는 거죠. 그거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갖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얼마만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본문에 말씀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었습니까? 예? 이거 정말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뭐 이거 없으면요 뭡니까 도대체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오래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 모습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별반 다른 바 없이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옛사람은 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세례 다 받으셨는데 세례 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이걸 빼버리면요 정말 잘못하면 신앙은 정말 아편이 됩니다. 거룩해지려는 갈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여전히 구원받고 세례받았지만 옛사람의 모습에 뭐 여기 형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놓여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그게 요단강으로 지금 떠난 요단강.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해야 가나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3, 4장을 이렇게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극복하는 신앙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극복한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자꾸 새 사람을 입는 거죠. 날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기중심주였고 자기밖에 몰랐고 무조건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 옛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섬기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그게 새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렇게 자기를 극복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죠. 사실은 자기를 극복하는 게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데 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주님 주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지키니까 옛사람의 모습의 마음이 온통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뭐 교회, 한국 교회 아무 문제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총회로서 기도하셨는데 다음 주 총회를 모이는데 지금 뜨거운 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총회에 지금 다음 주에 모이게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은 그 에베소서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지켜야 뭐 세상의 소망이라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분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하여튼 교단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다 뭐 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옛사람끼리 싸우는 거죠. 뭐 보나마나 새 사람은 안 싸웁니다. 다 새 사람인데 왜 싸워요? 성령의 평안의 면줄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미 그걸 지키는데 못 지키니까 그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잘 이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뭐 돈 아무리 가지고 권력 아무리 가졌는데 뭐 욕심만 부리고 뭐 자비게 모른다면 뭐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찾고 날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뭐 예수가 조금 보인다. 뭐 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첫 번째는요. 오늘 1절 말씀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다 다르시겠죠? 저는 새벽 한 4시 반쯤 되면 이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일어납니다. 새벽기도는 이제. 근데 여호수아는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예? 말씀에. 예. 그런데요, 여러분, 뭐 성경을 읽으시며 어떻게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예?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9장 27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텐데,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뭐 누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뭐 이때 뭐 새벽기도 있겠어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 일찍 일어났고, 그럼 야곱도요, 창세기 28장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 집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 이제 꿈도 꾸고, 꿈을 꾸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벽에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야곱. 그때도. 창세기 28장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모세도 이른 아침에 일어났어요. 누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아니요. 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보면 남편과 함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사무엘도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실 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네? 다윗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일어났겠어요? 왜 일찍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 뜨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뭐 지켜보지 않을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뜨고 사람 만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 처음 시간을 들이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선교사였죠.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죠? 여러분 헌신과 행복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기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 뭐 피아노든지 뭐 바이올린든지 뭐 하려면 하기 전에 먼저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왜 조율을 해요? 할 필요도 없죠. 근데 끝나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전 텔러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줄을, 피아노 줄을 조율하듯이. 여러분,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맞으면 문제가 없지만 안 맞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아침 첫 시간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절대 새로우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경험해 보셨지만 뭐 혈을 깨물고 혈 써서도 피 깨물고 혈 써도 잘 안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식대로 합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고 그게 쉬우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맞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다면 안 맞는 내 생각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그럼 왜 기도하고 그럼 왜 회개하는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그걸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허전 텔러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게 이런 조그만 일이 비로소 시작돼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이미 시작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새로워지기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거면 뭐 걱정도 안 합니다. 이미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런 훈련도 안 하면서 새로워지길 바란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사람이 마음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아담의 딸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도 정욕이 끈적끈적거리고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는 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매일매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돼요. 이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홀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 밝기 전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주목했겠어요. 인기가 얼마나 최고로 올라갔을 거 아니? 오병이어로 뭐 여자 아이 빼고 5,000명을 먹였는데, 야, 이 정말 메시아가 왔구나 그랬을 거 아니?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얼마나 막 확 몰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할 때 다 보내고 홀로 따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도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하물며 뭐 우리가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마음의 쉼을, 안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기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뭐 이게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지도 않고 국내외 뭐 상황이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힘들어요 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함께 걷는 교통인데 이럴 때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 뭐 견디기나 하지. 그 평안을 돈 주고 사실 거예요? 공부해서 얻을 거예요? 책 보고요? 그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 어려운, 불안하고 이 어려운 힘든 상황 못 이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마음의 쉼이 있어야 어떻게 견디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정말 버티기가 힘든 하루하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뭐 불평, 불만이고 한숨만 팍팍 나오는 거고 뭐 목사님 저도 눌리는데 뭐 여러분 뭐 말할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삶의 압박들이 여러분을 누르겠어요? 그래도 마음의 평안은 있어야죠. 아, 그래야 뭐 견디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찰나적인 그런 기쁨 잠깐뿐인 거죠. 그런 거는 뭐 술 먹고 취해봐야 뭐 그때 뭐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의 쉼이, 안식이세 뭐 좀 여유가 있고 뭐 어떻게 대처를 하죠.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다게 마음이 피폐해지고 좁아져가지고 조그만 일에 특권들만 팍 터지고 이게 지금 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예?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현실에 살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분 우리 피난처시라며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마음의 쉼을, 안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분주함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여유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바쁘십시오. 그러나 바쁜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일하는 기계도 아닌데 뭐, 예? 아무리 바쁘셔도 바쁠 때 바쁘신 다음에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누구 만나야 되지, 뭐 또 해야 되지,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고요한 시간. 뭐 그런 그 복음성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바쁘다고 뭐 얼굴이 등등 쑥해봐야 소용없어요. 진득하게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가사가 기다려요.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근데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마지막 때 갈수록 더 조급해지고요. 얼마나 급한지 탁 누르면 빨리 나와야 돼. 밥도 뜸들일 시간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탁 누르면 밥이 나와야 돼. 탁 누르면 커피도 나와야 되고 신호 그거 그래요. 얼마나 돼요 그게. 그것도 못 기다려. 얼마나 조급한지. 열심히 있고 바쁜 건 좋아요. 나쁘다는 게. 그러나 이런 시간 없이 그것만 하면요, 사람이 기계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이 기쁨 있고 평안이 있어야지. 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지. 무슨.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던 모세는 떡이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40년 사역하는 동안 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와는 돌아오지 않았다. 신명기 3장 10절 말씀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 그런 지도자예요. 다윗도 요즘 우리 사무엘 상하 읽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짜증나게 자꾸 물어봐. 자꾸 조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이, 네가 알아서 해. 그건 그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짜증을 안 내세요. 그걸 다 들어줘. 얼마나 세밀하게 물어본지 아세요? 그 사무엘상 24장 한번 물어보세요.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아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걸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아서 하지. 하나님도 바쁘신데. 자기 때 하나님 정말 많이 상대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수십여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해도 다 1대1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시지. 무슨 하나님 바쁘실까 봐, 성가실까 봐 걱정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시콜콜이 다 말씀하셔도 돼.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시인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면서 시시때때로
예? 시시때때로 10편 6편씩 다윗의 노래인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 중요한 시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교회 왔으면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 시시때때로 의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래요.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짓눌린 마음, 그런 마음을 그 즉시로 하나님께 다 토해버려야죠. 그걸 왜 지구서 끙끙 앓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며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며. 하나님 사정 봐주시는 거예요? 안 봐주셔도 돼요. 시시때때로 마음을 다 토하세요. 기쁨은 기쁨대로,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불편한 불편한 대로 다 토하세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하는 거죠. 시시때때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토하라는 겁니다. 딴 데 토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윗,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사울왕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대항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입니다. 여호와의 기름은 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돼서 이게 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 그게 시편의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의지하고요. 때를 따라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급한 순간에 바로 그때 기도해야지. 나중에 언제 다 지나가고 마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 가운데 화살 기도라는 게 있어요. 바로바로 하세요. 바로바로. 나중에 교회 와서요? 언제? 상황 다 종료되는데. 시시때때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여튼 다윗은 그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말 짜증날 만큼.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감정, 마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럼 그때그때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과 기도로 승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그에게 어떤 전속 이발사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솜씨가 좋고 몰입하는 이발사는 관심과 생각과 시선을 면도칼과 머리카락에 고정한 채 면도와 이발이 얼마나 지나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네. 이발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있는데 지금. 네. 머리카락 여기 신경 써야죠. 만일 그 이발사가 대화에 너무 자주 끼어들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다른 곳에 바라본다면 손님의 입이나 귀 아니면 목에 상처를 입히지 않겠나. 그쵸? 금방 면도칼이 비면 피나는 거죠, 뭐.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처리하려면 무엇 하나 놓치지 말고 제대로 주의를 집중해야 하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외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업무일세라고 그렇게 루터가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루에 2시간씩 언제나 기도했고, 바쁘면 2시간보다 더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않고요. 왜요? 사람이 바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꾸 드러나게 돼 있고, 바쁘면 말의 행동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능력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거죠. 이름 뜻이 여호수아가 그런 뜻이에요. 그처럼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아이성을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아이성을 돌았던 겁니다.
사람과 만나기 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는 절대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구습 못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뭐 누구나 자타 인정하듯이 새벽기도 운동 아니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거꾸로 제일 안 무서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건들 필요가 없어. 그건 이미 뭐 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악한 영과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런 사람 하나 무너뜨려야 영향이 크거든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기도의 사람을 사탄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까 에베소 말씀처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에서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게 뭐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요? 이렇게 변화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사가 이 바쁜 위급한 상황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먼저 하나님 만나고 사람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그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도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그래야 뭐 마음에 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위로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기가 막힌 귀한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고요. 뭐 우린 그런데 또 주위에 또 자녀들도 있고 주위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붙들어줘야죠. 예?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 기뻐하신 귀한 아름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